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승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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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신복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재림 계시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 사건이 벌어질 날이 임박한 이때에 그 재림 사건이 이 땅에 어떻게 벌어질까 하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재림 사건에 임할 준비를 갖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계시와 종과 명체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벌어질 재림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림 사건이 벌어지는 그날에 능숙하게 재림 사건에 임해서 재림 사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주의 택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세월을 마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힘이 부족한 것을 오셨사오니 7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대언행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말세 환난과 구속 사역을 주관하시고 또 주도해 나가실 그러한 권위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성령 재림의 영에 감동하시면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말세 재림 사역을 주관하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 뵈야만이 재림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재림 사역자의 시조로서 보게 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사도 요한만 똑딱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림을 믿고 또 재림 사역을 해야 될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다 보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보좌에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와 주위에는 4 생물이 있다 그랬고 또 이제 7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는. 그리고 또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역하실 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천사들과 주의 종들과 어떤 그 교회를 데리고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호자하시는 그의 신복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재림 사역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복으로서 그렇게 또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믿어서 재림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재림 사역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믿고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성도들이 재림을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만 재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7명도 하고 내 생물도 하고 이스라 장로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만나볼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서 신복 노릇하고 있는 7명이나 그 다음에 내 생물이나 이스라 장로들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그 지상에서는 내 생물과 이스라 장로가 하나님을 보좌해서 이 재림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좌해서 이 땅에서 재림사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돕는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런 일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 그리고 기왕에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복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신복이란 말은 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그와 같은 일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일을 할 때 말이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 일을 하죠, 그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아주 일을 망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이렇게 특별히 재림 사역 하시는데 신복감을 하신다 그런 말. 자기 마음에 꼭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일하지.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살아야 될 그런 죄 택함받은 그러한 우리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아서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은 그의 신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툴러서는 안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날 교회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구속사역 하는데 아주 서툴러 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기만 하고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그러한 성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 사역을 전혀 못하는.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걷잘하면서 은혜와 사랑받는 그와 같은 신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세계에는 뭐 신복도 있고 또 뭐 덜 중요한 일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고가 신복이므로 우리는 모두 다 신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저 서툴르고 적당히 해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모두가 다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이런 신복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복으로서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서 매진하고 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신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잘 보시고 이대로만 하시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7명처럼 또 내 생물처럼 그 다음에 이스라 장로처럼 정말 하나님의 측근에서 하나님의 신복이 되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하나님을 그냥 뚜렷하게 측근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가까이 누구보다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이건 한 가지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져 봐. 누나 나 까뜩 안 해. 하나님 빽이 있는지 뭐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요 제가 신복이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가 봐. 세상이 조금만 불안하면 막 가슴이 이거
요즘 아마 저 아프간 전쟁 일어나고 뭐 경제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아마 부들부들 떠는 목사들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러나 저는 아주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제가 원래 약하고 심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안 떨리는지 이상해 나도. 예?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잘 몰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보니까 내가 신복이 되었어. 하나님 가까이 있구나. 진짜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 들으면 또 저거 이다니까 직통제시 받는 이다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인격체는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한 게 잘못된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끼리 대화가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속에다 모셔놓고도 대화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답답한 일입니다. 성령이 속에서 탁탁하니까 그 사람 마음도 탁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신 사람은 성령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 성령이 시원해 하시면 나도 시원해. 근데 성령이 여기서 답답해. 내가 아무리 마음을 시원하게 노력해봐. 안 돼요, 안 돼. 성령을 우리 마음에서 뽑아버리면 모르겠지만, 그건 한 번 들으면 나가지 않아요, 성령은. 아주 죽여서라도 그냥 데리고 가지. 절대 안 나갑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인이다 그럽니다. 성령의 입 맞으면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아요. 잘 못 믿으면 그냥 혼을 내서라도 잘 믿게 만들어가지고 꼭 천국으로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네, 지옥 갈까봐 두려워 떨지 마세요. 자원 천국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습니까? 반드시 말씀의 제정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쓰임받을 것 신복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절대 권력자이시며 만주에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사랑과 공의가 넘치시는 분이며 그러므로 이런 분에게 발탁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도 너무너무 고귀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발 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로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쓰임을 못 받아서 또 하나님을 쓰임받는 것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에 대한 영광이 없어. 에? 참말로 큰일이야 큰일. 아예 쓰임받을까봐 겁내. 너무 많이 쓰임을 받다 보니 그러는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때 이 세상에서는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당하는 이 고난이 올 때 기뻐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처럼 써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래. 근데 영광의 영이 소멸되고 수치의 영이 임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봐 겁내. 그리고 하나님에서 고난 받으면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오만 일상을 다 쓰고,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러면서 아주 싫어합니다. 제발 좀 영광의 영을 받으세요. 영광의 영을 달라고 좀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맨날 쓸데없는 기도만 하지 말고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광의 영을 받아가지고 고난이 오면 막 기뻐져.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임해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은 다 영광이 사실. 근데 인간의 그 마음으로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영을 부어주셔야 고난이 올 때 알렐루야 영광이 보여. 그냥 고난이 오면 그 뒤에 영광이 보여. 그래서 고난과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난 이만큼 받으면 영광은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영광이 보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고난 받는 거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냥 영광은 보이니까 그냥. 그래서 영광의 영이 임하면 영광은 보이게 만들어. 악령이 임하면 제구덩이만 보이고. 그게 영이 문제야. 영이.
제발 좀 영광을 받아가지고 주의 일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되셔야 여러분 신복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을 죄와 그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이고, 또 말세에는요, 무서운 대환란에서 그 영육 간에 영의 축복을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시고 천년 동안의 혼인잔치를 배설하사 육신으로 이제 상상하고 거대하고 사모했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이런 영생의 법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참으로 그 희소가치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만 돼도요, 왔다, 그 권위가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의사 앞에 가면 참 꼴같지 않게 보여. 그 썩을 육신의 병 하나 고쳐준다고.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육신입니다. 옛날에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누가 최고로 권위가 있는 자의 동네에서? 쌀집 주인이요. 그때는 쌀집 주인, 쌀가게 앞에 가서 아주 늘어섰어요, 그냥. 아저씨, 한 대방만 예상으로 주세요. 이틀 다 꼭 가볼게요. 그 쌀집 주인이 최고 영광스러워서. 근데 지금은요, 공해가 있고, 음식이 또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쓸데없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병으로 골골거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주 최고의 권위자가 의사예요, 그냥. 육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육신이 병들면 의사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의사이고, 그러니까 의사, 딱, 뭐가지, 힘주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가서 그 권위를 인정을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니까 의사들이 나를 너무 싫어해. 그래갖고 나는 나만 가면 잡으려고 그래. 당신 이러면 죽어. 아니, 죽고 사는 게 하나님, 내 속으로 그러는 거지.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이지. 잔소리 말고 약이나 줘. 네 권위가 나 병 고치냐? 약이 고치지. 그래서 의사들이 나를 너무너무 싫어해. 저 사람이 저때 허술하게 옷을 입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왜 이렇게 빳빳하게 나오는가 그런 것 같아. 이런 의사들도 이런 권위를 갖는데 영혼의 의사인 우리가 권위가 없어도 되겠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해 그냥. 너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희소가치가 큰 대단한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너의 짭에 대해서 뭔가 비전이 없고 자부심이 없느냐 이거야.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내어치지 말고 이런 자존심을 가져야 돼. 나는 영혼의 의사다. 나는 구속자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단 말이야.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자다 그런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거라. 근데 이런 일을 참 정말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너무너무 자부심을 가진다면 지금 잠자고 있질 않아요. 자부심이 있다면 잠이 어딨어. 잠이 오다가 확 떨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한 자부심과 권위와 영광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맨날 자는 거예요. 제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잠이 그냥 눈에서 확 달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지금 잠자야 될 세월이 아니요. 앞으로 대원란이 딱 밝혀보세요. 끽살아야 3년 반이고 7년이요. 그러므로 잠 안 재워요. 잠자서 뭐하게 여기다가 에너지 남겨놔서 뭐하게 확 빼먹는. 그래갖고 그때는 그냥 피골이 상접해갖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처럼 바짝 일어나 저를 믿으세요. 목소리 달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거 그냥 꽉 빼가지고 전부 구속자에게 쓰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 교회다 주의 종들 썼습니까? 아주 그들의 피를 말리고 뼈를 갈게 만들었어. 교회를 희생하게 만드는. 그리고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그냥 무슨 대접받고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만물의 찍기와 같이 미만의 사형수와 같이 여긴 받을 각오를 해야 돼. 아주 교회를 위해서 아주 피를 갈아 마셔야 돼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 종들 아주 무슨 교회에서 지가 무슨 대단한 존재, 좋은 놈이요, 좋은 놈 따지고. 네. 그래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종의 정신이 이래야 된다고. 그냥 교회에서 대접받으라고. 안 돼요.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만물의 찢기와 같이 여김을 받을 각오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대접을 해 주시는 거야. 천만 있으면 그냥 성도들, 집사님 나 이런데 뭐 안 사줘? 이래라고 그래, 목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언제 그런 거 봤어요? 안 그러니까 더 사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좀 사줘 그래봐. 저놈은 목사님 거진가? 맨날 사줘. 안 사줘 그래서. 예, 그러니까 나는 필요한 거 있어도 절대 말 안 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줄 때까지 그냥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게 얼마나 재밌다고. 성도들한테 가서 손 벌리지 마. 그러기만 해봐 그냥. 당장 뭐가지. 굶어 죽어도 성도들 손 벌리면 안 돼. 아주 머리밭에 쇠를 받고 아산을 당해도 절대 성도님 돈 꽂으시오. 그건 죽이는 거야 그냥.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교회 짓는데도 돈 없으면 가서 집사님 돈 줬고 그래갖고 뭐 집사한테 무슨 담보를 다 피워가지고 복잡해. 나는 앞으로 교회를 짓지 뭘지냐. 나는 죽어도 그런 짓 안 해. 하다 주머니 말고 돈 있으면 짓고 없으면 많은 거니까 수답하고 더 이상 안 한단 말이야. 교회 앉아도 괜찮아. 영원한 복음만 전하라 가면 되는 거야.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글쎄 신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또 이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감히 엄두낼 수 없는 그런 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그런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이 경쟁력은 횡적인 그리고 숫자적인 경쟁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신과의 경쟁력이다. 그런 말. 특히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이다. 그런 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 경쟁력을 자신과의 경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경주자가 나오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경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는 참 특이해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요. 자신과의 싸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에 그 목표에 도달하면 전부 1등이요. 이 교회는 전부 1등만 있어. 2등은 안 쳐줘. 전부 1등만 돼가지고 전부 다 머리에다 월계관을 쓰게 되는 그런 경기다. 그러면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격을 갖추려면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예요. 그러므로는 경쟁을 못하게 하는 거창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표에 신속히 도달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또한 죽도록 뛰어야 돼. 죽도록 뛰어야 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신복으로 쓰임받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말. 그러므로 이 시간에 신복이 되기 위한 여러분의 목표가 설정되기를 원하고 또 목표가 설정되었으면 죽도록 뛰어서 신속하게 신복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7명이 하나님의 신복이다. 그렇게 5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명은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하신다. 그런 말. 예. 성령만이 하나님을 잘 알아주시는 진짜 신복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사람의 영혼과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과 한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하고 상대 안 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와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모두가 예수의 영인 성령이 들어가 계셔. 그분과 상대하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복이 되고 그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불순종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께로 해야 돼. 눈치 봐가면서 따르다. 그러면 교회는 인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런 헛된 수작 부르지 말고 우리는 성령을 주목해야 한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통하는 거예요. 성령을 배제하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배제하고는 절대 아직 상대를 안 해줘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분과 일할 수 있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의 주목의 대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몰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몰라. 참 너무해. 그리고 괜히 밖에서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찾으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의 신앙의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의 사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도 무엇이든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딱 오면은 벌써 자기 안에 있는 성령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의 묵상훈련이야. 근데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제발 좀 눈을 감고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보세요. 괜히 그냥 밖에만 사람들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복이 되려면은 7명의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명의 성령, 6명의 성령이 만일 있다면은 그렇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 7명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복인 완전한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7명의 성령은요 온전한 성령, 완전하신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명의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나 완전하게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야 돼.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그 말.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한 일 보면 참 미숙해. 뭔가 모자라. 왜? 7명의 성령을 안 받았어 그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요, 그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 해주고 우리를 위로받게 해주고 그런 일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해주는 성령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아무리 받아가지고 변호를 받고 위로를 받아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는 뭐라고요? 은사는 각각이다 그랬습니다. 신유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어봐요. 안 돼요. 신유의 은사로 나타나는 성령은 병을 고치는 일만 해. 딴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신유의 은사를 받았고 병 고쳐도 성령은 무식해. 그래서 성경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신유 은사로 막 해갖고 돈이 들어오니까 in my pocket 막 집어넣어. 여러분 신유 은사로 돈이 들어오면 전부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는 사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유 병 고치고는 사례 받으면 안 돼요.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도 모르니까 in my pocket에다가 하나님 앞에 내맞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하려면은 무슨 성령을 받아야 돼? 지식의 성령을 받아야 돼. 지식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성경은 감동, 감화 잘 깨달아도요, 또 지혜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성경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은 지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잘 몰라요. 그 신학교 교수들이요, 하나님의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혜의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법의 하나님이고, 정말 각각입니다. 다양하신 분이요. 그러면 우리 은혜도 다양하게 받아야 된다. 음식도 그러잖아. 한 가지만 먹어갖고는 안 되잖아. 다양하게 먹어야 돼요. 그죠? 뭐든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잖아요. 아멘. 40일 작정 체라를 작정했습니까? 늦으면 안 돼. 또 39일만 하고 다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 동네 가면. 3일간 금식을 하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영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몇 끼 굶었어? 그러니까 8끼요. 8끼 굶었어도요, 날수로 치면 3일이요. 그래. 에라이, 양, 3일이면 9끼를 굶어야 되는 거야. 다시 했어, 다시. 근데 이번엔 3일이 아니고 6일. 다시 한번 값들로 늘어나. 범죄하는 사고부로 갚아야 돼요. 근데 2거 받았으니까 후하게 대하시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7명의 성령을 받아야 신복이 될 수 있습니다. 7명의 성령은 등불을 켜시는 분이다. 그렇게 5절 하반절에 말씀을.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명의 성령은 등불을 켜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어둠을 밝히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의 성령은 그 숫자대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어둠을 밝히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보좌 앞을 환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7명의 성령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등불을 켜는 것이 신복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7명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영혼의 등불을 켤 줄 알아야만이 말세 하나님의 신복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밝게 해주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의 영혼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악령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밝혀주는 7명의 성령이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악령에게 미혹돼서 영혼의 불을 꺼버리고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신복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7명의 성령을 받아서 어두운 영혼들을 밝혀줘야 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해줘야 돼. 아멘. 야, 그런데요, 7명의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받은 사람은 가서 쏙싹쏙싹 얘기하면요.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뜻도요, 몰라요. 그러고 의심해버려. 자꾸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 어둡게 만들면은 영혼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잠을 자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밤이 오면 잠자잖아요. 그와 똑같아. 영혼도 밤이 오면 자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잠들게 해버리려고 이 악령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흑암, 영적인 어둠을 착 가는 거야. 그러므로 제발 좀 여러분의 영혼을 어둡게 누가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가? 누가 내 영혼을 밝게 만드는가? 최소한 이것 정도는 알아야 돼. 이것도 몰라가지고 무슨 신복이 되겠다고. 무슨 이 마지막 때 재림 사역으로 쓰임받겠다.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신복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려면은 이 영혼의 어두움과 밝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왜? 일곱명의 성령은 불을 켜는 성령이기 때문에 밝혀주는 성령이다 그런 말. 무엇이 영혼의 어둠이고 무엇이 영혼의 밝음이고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못하는 거지 뭐. 누가 내 영혼을 어둡게 하고 누가 내 영혼을 몰라요. 몰라요. 그건 끝이요. 아셔야 돼. 모르면 신복이 될 수 없어요. 아셔야 돼. 알고자 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끝이에요. 적어도 악령에게 미혹되어서 영의 등불을 꺼버리고 어둡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을 켜시는 7명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심령을 밝혀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지 못한 것을 믿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어두워서 보지 못한 죄를 발견하고 씻게 하시고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깜깜해가지고 그냥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 사역 7명의 사역은 빛의 사역이야. 그래서 우리 매주간 선교센터 여성사 훈련의 교과가 뭐예요? 몇 장이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무엇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노래는 잘 불어. 노래는 잘 부르는데 실제로 어둠이 뭔지 육신의 빛어둠은 우리 아니게 잘 알지. 그래 이거 말하고 앉잖아. 영혼의 어둠과 빛이 알아야 된다. 아, 내 영혼이 지금 어두워졌구나. 아,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영혼이 어두워져서 몰라. 환장하겠어. 그러면서 아직도 의와 선만 따져. 야, 그럼 뭐 써야? 옷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니? 그러면 안 돼야. 이지랄하라.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의 결과요. 형벌이요, 형벌! 인간들이 선악을 알기 때문에 그걸 어떤 지독하게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원죄 이전에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몰랐어요. 그래서 벌거벗고 그냥 고추를 덜렁덜렁 하고 다니면서 선악을 모르니까 부끄럼도 없었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최초로 알게 된 악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보던 성적은. 여기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집단과 처녀들이 많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샤오지가 그런 거다 말이죠. 그러면 제발 이제는 선악을 아는 그런 유치한 수준에서 벗어나서 빛과 어둠을 아는 세계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 우리의 사역은 선악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빨리 흰옷을 입고 의인이 되어서 이제 빛과 어둠을 아는 사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야 돼. 어둠만 밝혀주면 끝나는 거예요. 몰라서 못 살아. 알게만 해주면 살게 돼 있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왜? 어두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우리 와서 쫙 비춰지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됐나? 소스라치게 놀라죠. 하나님 뜻대로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빛사역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히 7명이 밝히신 보호자는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또 내성이 나는 보호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호자 앞에서 7명의 영이 보호자 앞에서 등불을 쫙 켜니까 보호자가 보이는. 근데 이 보호자를 보니까 막 번개가 막 바짝바짝 비치고 막 땅땅땅땅땅 막 이놈들 음성이 진노의 음성이야. 경노하시는 심판의 보좌다. 7명의 성령이 등불을 켜서 밝혀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가 극에 달하신 심판의 하나님이다.
보혜사 성령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유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7명의 성령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정반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7명의 성령을 모르면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지 심판의 하나님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심판을 받으려고는 하지도 않게 되고 그 결과 그 심령에는 죄만 쌓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심판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시겠다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믿는 자는 구하시겠다 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7명을 받지 못한 거로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을 알지도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히려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세에 하나님의 신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7명의 성령을 받아서 보호자에서 벼락치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쳐 놀라 주여 내가 어찌하면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등불을 밝혀주셔서 이렇게 간절히 지혜로운 다섯천처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기 오면 그래요. 여기는 진노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쪽에서 사랑 소리만 듣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진노 여기서 그만둔 어떤 전사님이 그러더래. 아이고 그놈의 걔는 맨날 불 맨날 잼노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지 무슨 잼내 하나님 이러더래요. 7명의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7명의 성령을 받으면 진노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화나셨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화났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은혜를 안 주고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도 왜 안 좋은지 아무리 고를 싸매고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를 해보고 어디 가서 상담을 해보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냥. 여러분 7명의 성령을 못 받으면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여기 오면 여기는 7명의 성령이 많은 곳이라 그냥 여기 오면 싹 드러나. 당신 신학교 안 가서 진노하고 있는 거야. 신학교 가면 돼. 아니 내가 신학교 가야 돼요? 여러분 7명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아셔야 돼. 그래야 내가 회개할 수 있지. 무조건 회개하라고. 주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매금으로 용서해. 그런다고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들었으면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대낮게나 좀 풀어주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몰라요. 시계살이처럼 멈춰가지고 뭔가 하나님 은혜를 안 주고 막 나를 징계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성경을 안 읽었어. 성경을 접독을 하는 거야. 그래도 안 풀리네. 내가 금식기도를 안 했어. 뻑하면 금식이야. 3일 금식, 11일, 40일 금식. 안 풀어져요. 절대로 7명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 못 풉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한 번 했다면요. 풀어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다음에도 그렇죠. 이처럼 말세의 구원은 악과 의의 조명이 아니고 빛과 어둠의 조명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악이고 의인가, 무엇이 진정한 빛이고 어둠인가를 아는 것이 재림사에게 관건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 그에게 심판주 하나님의 신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7명의 성령이다. 그런 말. 또 7명의 성령은 보호자 앞에 수중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7명의 성령이 불을 켰기 때문에 보호자 앞에 수중 같은 유리바다가 보인 거예요. 불을 안 켰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보호자 앞에 수정같은 유리바다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생명수 강이다 그랬어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같은 보호자인데 번개가 치고 내성이 울고 진노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또 그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그 바다가 고요하게 흐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명성의 이름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한없는 생명의 자유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 생명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욕구분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빨리 와서 7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7명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 바다 같은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유리바다 생수를 바다 같은 생수의 강을 발견하기 전에는요, 저도 영적인 그 굶주림과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너무 고통. 그러니까 맨날 보따리 싸고 받으러 다니는 세미나 가고 기도원 가고 철새 사회도 그때뿐이야. 조금 찍어 이렇게 한 모금 돌아서면 또 목말라.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 나다빠지는 영혼들이요 그 안에 수두룩합니다. 왜? 7명의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이 보호자 앞에 흐르는 바다 같은 생수를 못 보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나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6절 하반절 또 7절에는요 내가 생명수 생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수를 자신만 마음껏 마실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생명수를 먹여주는 사업을 유업으로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7명의 성령을 받아서 그 몸에서 특히 입에서 생명의 생수가 바다처럼 퍽퍽퍽퍽 바다처럼 쏟아내는 그런 신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 참 놀라. 아유 이놈의 입에서 왜 생명수가 이렇게 나올지 몰라. 팍팍팍 마시기를 원합니까? 누구든지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까? 아주 그냥 만족할 때까지 줄 수 있어. 원치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7명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생수를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7명을 받으면 무조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썩은 물을 그만 마시고 썩은 물을 그만 뱉어내고 7명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다 같은 생수를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생수가 나오냐 말하는 게 좋은 일이야. 입만 쳐다봐요. 정말 저놈의 입은 보배구나. 밥만 맛있게 먹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저기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내 문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고. 할렐루야. 입만 열면 막 독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제발 좀 2.3 이 신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복인 내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말세 하나님의 신복은 보는 것이 일이다 그런 말. 특별히 영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재림을 보는 것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물은 7명의 등불 켠 것을 통해서 그 쌍불을 켜고 보려고 했다 그런 말. 눈이 그냥 앞뒤로 가득했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영계를 보자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이 바로 영계를 확실하게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설임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는 라오디아 교회를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재림은 우리 눈앞에 닥쳐올 하나님의 현실이요 안 보이지만 이제 나타나. 그냥 환상이 아니고 환상 같은 영계가 실제화되어서 우리 눈앞에 현현하는 것이 바로 재림이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이 재림은 봐야 돼. 안 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안 보면 죽어. 환상으로 시작해서 환상으로 끝나면 까짓거 볼 필요도 없어. 까짓거 뭐하러 봐.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되지. 그러나 이 재림의 현상은 분명히 우리 육의 눈으로 환상이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다니까. 그럼 안 보면 안 돼.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쌍불을 펴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혼의 눈이 밝아야 대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생은 불과 합리적인 사역이지만 그 외에는 모두가 동역입니다. 죄를 믿고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은 본인이 하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했어도 청함을 잊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 생물처럼 앞에 쌍불을 켜고 7명이 밝혀주시는 대로 보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복이 되시고 또 다른 사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성격이 맞아야 신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7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신복이 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과도 일치하시는 그런 성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자가 딱 내 생물 천사는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성격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자는 맹수의 왕입니다. 아무도 싸움으로는 그를 당해낼 자가 없고 그러므로 싸움이 치열한 맹수들 속에서도 승자로서의 평강을 누리는 그와 같은 맹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영계는 맹수들의 세계보다도 몇 천 배 더 치열하고 냉혹한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패자가 되어서 원수마귀 악령들의 절기가 된 그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패잔병을 신복으로 쓰시지 않는다 그런 말. 저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죄인 예수는 사자처럼 영명스러운 승자를 찾아서 같이 일하려고 오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사자처럼 영명스러운 승자가 되어야만이 하지만 영적으로 사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신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 여러분 육적으로는 비둘기같이 유순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자가 돼야 된다 그 말. 근데 반대로 아주 그냥 육적으로는 사자야 그냥. 감 옆에 가지고 뭐 너 죽어 있어 뭐 혈기를 부리고 막 한번 해볼래 막. 아이고 겁나. 근데 영적으로 보면 새끼. 사자 같은 호랑이, 사자 같은 마귀 와가지고 콱 잡혀버려. 참 꼴값들어요.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발 좀 영적인 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자가 돼야 돼.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좀 사자같이 만들어요 좀. 악령들이 오면 녹아들어. 하나님 앞에서는 사자 노릇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자같이. 그러지 마세요. 마귀하고 싸울 때 사자같이 싸우라고 말이야. 아주 그냥 죽을 까하고 붙어. 그럼 마귀는 그냥 큰 거라도 이렇게 물러가는 거야. 무서워서 힘들라고. 그럼 에라 너는 그냥 큰 밥이라 생각하고. 또 송아지 같은 성격을 가져야 된다. 소는 근면과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소처럼 일해주는 동물은 없습니다. 소는 죽도록 일해주고 또 죽어서 주인에게 고기를 주고 큰 이익을 줍니다. 말세 하나님은 소 같은 신복을 구하십니다. 죽도록 일해주고 순교할 수 있는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죽기까지 일하라 그런 말. 일하다 죽어라 그러니.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시 오실 세상에서는 왕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소같이 죽도록 일하다가 나를 위해서 죽느냐?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왕 삼겠다 그 말.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희생은 최고의 영광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 같은 성격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죄와 지식과 말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지도자 그룹입니다. 죄와 말로 지도자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런 말. 하나님의 신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지도하는 그런 자입니다. 말세 하나님의 신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불신자에게는 심판을 행하는 그런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지혜와 말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복이 되고 정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지혜와 말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모든 동물을 제패하고 동물에게 침해당하지 않고 사는 원인이 뭡니까? 그들보다 힘이 셉니까? 아니에요. 지혜와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 같다는 것은 지혜와 말이 중요하다. 지혜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신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지혜와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말이 중요하고 이것이 온전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발 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진짜 인간이 돼야만 이게 진짜 인간이야. 인간이라고 다 인간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 새끼 악한 악령들의 지혜, 그 악의 지혜와 악의 말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그게 인간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 인간은 하나님 같은 지혜, 하나님 같은 말을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인간이 진짜 인간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다 무참히 못 박으신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이 마지막 때 지도자를 부르는 것은 복 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다 그런 말.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하겠습니다. 날아가는 것은 최고의 활동의 기능성입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없습니다. 독수리같이 날아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분뱅이같이 기어다니면 안 돼. 그러나 여섯 날개로 날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실수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날 수 있는 피조물이다 그런 말. 날개는 날되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밤낮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과 또 장차 오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 멸망할 세상과 같이 아니하다 그런 말. 그러므로 멸망한 세상 속에서 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은 세상과 같이 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말. 또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사시려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이다 그런 말.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역이 신복의 핵심 사역, 재림 사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자가 또한 하나님의 신복이다 그랬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오직 하나님만 받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24 장로들이 신복이다 그렇게 10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는 천상교회의 핵심입니다. 천상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복입니다. 24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경배하는 자가 신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면류관을 보좌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하나님께 가차 없이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신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벌벌 때는 그런 게 신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심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입니다. 신복인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장유를 주께 붓는 그 마리아를 그냥 왜 가난한 사람들이 주지 않고 예수께 쓸데없이 이것을 허비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자는 안 된다 그럽니다. 두 랩돈을 주께 바친 가부와 같아야 신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 나는 굶어 죽어도 주께 드린다는 신앙,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신복이 될 수 있고 신복이 되면은 잘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랩돈 들은 가부는 예수의 신복이 되었고 그는 잘 먹고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복의 자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은 7명의 성령을 받고 내 생물 천사같이 또 24 장로같이 되어야 신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잊지 말고 정말 이제 잘 지켰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복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대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7년과 내 생물 천사와 입사 장로는 정말 어떻게 신복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에게 본받아서 7명의 성령을 받고 내 천사와 같은 성격으로 입사 장로와 같이 경배하고 헌신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신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권세와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